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 사랑이 예배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만나주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는데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서론 부분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은 성도가 사탄의 나라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생명의 교제를 주님과 하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 그래서 그분께 잘 붙어 있어서 생명의 교제를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도 많이 강조하니까 이런 강조를 통해서 학습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구원도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학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은 교리적인 학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것은 학습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 학습된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교제가 소위 말하면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여주셔서 제가 만나서 주님 믿습니다. 이것은 학습된 구원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생명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면 내 심령의 영혼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여호수아에 가보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땅밟기를 하면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공부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근데 나중에 여리고성이 몇 번을 밟고 난 후에 돌고 난 후에 침묵을 하면서 나팔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전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쟁해 주셔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추어서 미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신약을 위한 예비 계시다. 다시 말하면 보여준 전쟁을 신약에 와서 보이지 않은 전쟁과 연결해서 함께 전쟁해 가는 것을 소위 말하면 구약이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 구약의 계시다. 신약을 위한 예비 계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들이 가서 현장에서 전쟁을 하다가 영적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호수아 같은 전쟁이라면 선교사들이 그들을 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싸워서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죠? 이 교도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만약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은 아닙니다. 여리고 전쟁 같은 전쟁을 오늘날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슬람들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해서 지하들을 조직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자기 편이 아니면 죽여버립니다.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인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여자들만 골라서 데리고 와서 지금 그렇게 별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피셜스나 카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참 머리에 뭔가 터반 같은 것을 쓰고 있는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남자들은 터번을 쓰고 여자들은 뭐 합니까? 멋있는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저들이 있어서 미국이 타락한다,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죠,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집 옆에 사는 한 식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무슬림이세요. 제가 가능하면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가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에베소에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자, 이것을 소위 말하면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전쟁의 상대가 누구신가? 첫 번째, 아닌 것이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적대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바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교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미 패배해버린 것이다. 오늘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군가요? 사람을 상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운 감정, 싫은 감정, 원망하는 감정,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오는 그 모든 관계가, 이런 감정이 나오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할 때는 누구든지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저도 보니까 억울하면 참 참기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면 그냥 한방 싸우고 싶은데도 참 많죠. 세상 나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절하고 있다, 마귀의 역사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 상대자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영어로 보니까 데몬, 데빌, 세이턴 그랬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싸우는 상대가 누굽니까? 누구와 싸웁니까? 데몬과 싸웁니다. 데블과 싸웁니다. 세이튼과 싸웁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략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악마의 계략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떤 교회였고 어떤 책인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다. 어떤 책입니까?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 아닙니까? 이 책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습니까? 1장에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게 하셔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주셨다. 그것이 1장의 말씀이. 2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전에는 죽었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공중의 권세잡은 자 마귀의 영에 굴복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속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의 부부싸움이, 저는요 제가 해보니까 100% 부부싸움도 마귀가 조종하더라고요. 교회도 100% 사람들과의 싸움은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더라고요. 자녀와 부모와의 싸움에서도 마귀가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모습을 제가 한번 어떤 부부가 싸우는 걸 봤는데요, 자녀들과 싸우는 것만 완전히 제가 볼 때 인상 자체가 마귀가 되어버려요. 그 뒤에 누가 조절합니까? 마귀가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남편이 미워집니까? 그 좋다고, 그 사랑한다고, 당신 아니면 못 산다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손 붙들고 찬양하고 손 붙들고 사진 찍던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도 있지만 그 뒤에서 누가 조절합니까? 마귀가 조절합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괜히 부모한테 막 반항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그걸 체험받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격과 더불어 함께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반드시 사탄이 나를 영적으로 조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녀가 가져야 할 놀라운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 속에도 부모가 부부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부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은 아주 엉뚱한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돈복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돈복이 아닙니다. 돈복의 몇 수십 배를 뛰어넘는 하늘의 복, 거기서 따라오는 돈복까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을 받기 원하면 부모님들 잘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의 직분과 가정과 상급을 마귀가 빼앗는데,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finally,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인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믿기 전에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전쟁에 동참해서 그것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자.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능하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죠. 물론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싸워주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여 넘어갈 때 우리가 붙어야 할 곳이 어딘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빨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붙여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로 빨리 가서 빨리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몇 가지를 꼭 말씀을 하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다. 요 세 가지를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세상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고, 요 세 가지를 꼭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정말 귀신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전도해보면 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해보면요, 쉽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처음에는 반응을 합니다. 어택을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으로 그 마음을 꽉 붙들어 있기 때문에, 악의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택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볼 때 귀신이, 사탄이,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기지 말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쳐 쓰임받게 하십시오. 그러셨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주중에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각본, 마귀의 플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플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의 차원의 몇 수백 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 사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가 배웠던, 지금도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 해석을 잘한다는, 그래서 신약 성경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약 성경에 대해서 대가라고 말하는 김세윤 박사, 그분이 몇 년 전부터 한국 교회를 보면서 기고했던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하는데 잘 들어보시고, 너무 귀한 것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니까 잘 보시면서, 혹시나 제가 이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김세훈 박사가 훨씬 유명하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 이장렬 목사가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교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약 성경 학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의 모든 책들이 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 전쟁을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메시아 예수가 소집한 12사단 14만 4천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을 사탄의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하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맞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사탄의 나라에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 군대로 그 전쟁에서 어떻게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보내진 하나의 순회 서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는 에베소 교회도 보냈고 사탄의 왕좌가 있는 브가모 교회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책 어디에 쓰든지 신전주의, 땅밟기 도리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는 희생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즉 순교를 무릅쓴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이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사도 바울 그리고 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되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신실하게 선포하여 사탄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려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성경의 영적 전쟁을 참 잘 픽업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더더욱이나 한국 교회의 그 어지러운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 우리 교회에서는 타이밍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가장 경계한 우상은 불상도, 아르테미스 신상도, 브가모의 사탄상도, 신격화된 황제상도 아닌 만몬입니다. 그랬어요. 돈입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모든 우상의 숭배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파괴를 가진 우상 숭배의 형태는 바로 돈 또는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 숭배가 부자간 형제간도 갈라 원수가 되게 하고 사회 계층 간의 불의와 불평등 갈등을 만들고 나라 간의 전쟁도 일으키면서 전반적으로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 우상 숭배를 가장 심각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돈이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바가지도 씌우고 유해식품 등 가짜 물건도 파오고,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세월호 같은 그런 배도 만들어서 사람을 빠져 죽이기도 하고. 세월호가 왜 무너졌습니까?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돈 많이 벌려고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복음만 전하지 왜 사업을 합니까? 뇌물을 주기도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이런 사탄의 통치에 맞서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이 시키는 것은 사탄의 그러한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자 되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왜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 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재림시 오는 것으로만 가르쳐서 먼 미래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로 연장을 시켜버렸다. 좀 더 나가서 죽은 뒤 우리의 영혼이 가져오는 저 하늘 어디론가 밀어 올려버렸다. 많은 성도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지금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든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좀 더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통하여 이미 출범한 하느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대행하심, 다시 말하면 그의 성령을 그의 교회에 퍼부어 주시어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통치의 일꾼 또는 군사가 되어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실현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너무 좋아서 인용하는 겁니다. 저만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이해돼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영적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시 말씀을 합니다. 물신주의 탐욕을 배제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빠 노릇을 해주심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요즘 교회마다 돈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 우리 교도 돈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돈 잘못 쓰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이도 예외가 없고 왜 그럴까? 요즘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꼭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하려고 먼저 달려드는 게 우리 본능입니다.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요. 나는 그곳에서 자유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고 사랑의 교회가 어떻고 세월호가 어떻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은 상관하지 않고 돈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복을 차버렸습니다. 저는요, 특별히 교회에 문제되는 것들은 이것저것 다 보는데 양쪽 다 봅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도 PD 수첩에 나와 난리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교회 반대파와 교회 찬성파를 나누어서 가만히 보니까 둘 다가 일리 있습니다. 둘 다가 정확한 소스가 있고 정확한 일리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MBC에서 그것을 5시간 동안 정말 인터뷰를 해왔는데 MBC에 나온 것은 3분도 채 안 되게 나오고 이쪽 사람들만 비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쪽도 봤습니다.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돈 문제,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지금까지 신앙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것을 누구를 흉보거나 누구를 탓하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결해지기로 작정하시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의 가장 극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인식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자꾸만 현실적인 어떤 존재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버리고 실리적인 현실과 인간에 대한 이해만에 몰입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봤습니다. 참으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 저와 비슷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분열의 위기가 오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각
악분이 따라온다면 반드시 마귀의 계획이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를, 제가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간에 돈 문제가 걸리면은 처음에는 돈을 위해서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돈 문제가 연결됐는데, 마귀는 도와주기 위해서 빌려준 그 돈을, 마귀의 모습이 뭡니까? 마귀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갚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의 싸움을 만들고 또 무슨 만들고, 저도 돈이 없지만은 빌려줄 때마다 빌려준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빌렸거든 갚지 마십시오. 빌려줬거든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까?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까? 마귀의 전공 감옥 왜 우리가 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요? 13절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왜 승리해야 됩니까? 악한 날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stand up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stand up against evil 그래서 데몬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영적 전쟁에서 악마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나는 멀쩡한데 나는 그런 것과 관계없어. 그건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예배 자세 하나가 흐트러져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사람과 예배에서 자꾸만 방해를 받으면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속았다.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건강한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을 잘 모르거든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영적 전쟁을 쭉 보니까요, 다음부터 하겠지만은 하나같이 주님 앞에 붙어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었다는 자체로 여러분 그냥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받고 죽으실 그때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갑니다. 근데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누가 요구합니까? 사탄이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온전한가 나를 살피는 기회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기도가 안 되지요? 영적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귀신 들렸다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알아듣기라도 쉬운데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는 것, 이것이 내가 멀쩡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뒤에서 조정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보다 더 듣던 아담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회복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